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심지어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도강산과 관련해서 일본 역사 세탁의 완벽한 공범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정작 자신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 반자유 세력, 검은 선동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적개심을 보여줬습니다. 국민 모두가 기념해야 할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짜리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런 국민을 갈라치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어쩌면 검은 선동 세력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는 제가 계속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와 관련된 한 기사가 나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고종의 형이고 흥선대원군의 장남인 이재면이라는 사람이 한일 병합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그 공로를 일제로부터 인정받아서 당시 돈 83만 원, 오늘의 가치로 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최고액으로 따질 때 830억 원까지 추산할 수 있는 국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많은 친일파들이 이런 국채를 일제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것이 나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 역시 공채를 받았고, 이 공채를 기반으로 치부에 열중해서 조선 최고의 현금 부자로 불릴 정도였고, 부동산만 여의도 면적의 7.7배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돈을 모으려고 정말 혈안이 되었으면 그가 대한제국의 관직을 그만둘 때 퇴직금까지 살뜰히 챙겼고요. 그뿐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헛헛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국권을 잃은 바로 그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던 1910년 8월 29일을 전후로 해서 사흘간 그 모든 조약을 체결하고 하려니까 서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잔물을 처리했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오버타임 수당까지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어서 생긴 그 업무를 자기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도 남아서 그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당시 기준으로 군수 월급 수준의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것입니다. 이완용은 죽기 1년 전인 1925년 기준으로 그도 역시 친일파인 민영위에 이어서 한국인 부자 2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팔아서 자기 배만 불린 일당들이 바로 친일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건으로 언론에 자주 거론된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 선생의 가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성과 한음의 이항복의 10대 손으로서 가문 대대로 고위 재상을 연이어 배출한 명문가이고 상당한 재력 또한 가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휘영 선생은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자 그의 6 형제들에게 중국으로 망명해서 일제에 투쟁할 것을 제의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은 이에 동의해서 재산과 토지를 모두 처분하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들어갑니다. 당시 그들은 지금으로 1000억대에 이르는 그 모든 땅과 재산을 처분했고 그 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 양성에 힘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10년 동안 3000명 이상의 독립군과 인재들을 양성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쓰게 되고 정작 자신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고생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6 형제들 중 둘째인 이석영은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000억을 넘게 갖고 있던 재산가가 그 모든 재산을 독립투쟁에 사용하고 정작 그 자신은 굶어 죽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다른 모든 형제들도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5째인 이시영만 살아남아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초대 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이시영에게 그 가문의 땅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나라와 독립을 위해 바친 것이니 이미 우리 것이 아니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일파들은, 그 후손들은 지금도 자기 조상의 돈을 돌려달라는 재산 반환 소송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주겠다는 돈도 마다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일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친일파 자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한 연예인이 주도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주거 개선 운동까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돌아보니까 집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질 못해서 집이 너무 낡아서 이 집을 좀 고쳐주기라도 해야겠다 해서 지금 14채까지 고쳐주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후손들은요, 친일파 후손이 됐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됐던 그 후손들은 이런 선조들의 행동에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야,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욕은 먹었지만, 지금까지 욕은 먹었지만 악착같이 퇴직금이라도 챙겨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떵떵거리며 산다고 자랑할까요?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2년 스페인의 한 성당에서 오래된 예수님의 벽화를 복원했는데 너무 낡아져서 그림이 닳아져서 이걸 다시 복원하자 해서 복원 작업을 펼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원숭이처럼 바뀌어져서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돌에 그려져 있는 벽화였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려면 특별한 기술들을 신경 썼어야 됐는데 당시 이 일을 맡은 할머니 화가는 그저 그림만 잘 그리면 되겠지 해서 나름 비슷하게 그린다고 그려놓고는 며칠 휴가 갔다 왔더니 이게 다 녹아내려지고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꼭 그 형상이 원숭이처럼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성당 측과 신자들이 펄펄 뛰면서
이 작업을 맡았던 할머니 화가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거론되었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이 마을과 성당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원숭이 모습처럼 변한 예수님 얼굴이나 좀 보러 가자. 남미에 어디 가면 마리아 상이 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유명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야, 원숭이 얼굴이 된 예수님 상 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 이 성당에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광객이 몰려오니까 이 성당은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그 그림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이 그림 복원에 실패해서 법적 처벌까지 받을 뻔했던 그 할머니 화가는 이 그림의 저작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성당이 받은 입장료의 절반가량을 저작권료로 받아서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지역의 관광국장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 마을을 먹여 살린 건 내 덕분이다, 이게 인정받았다는 거겠죠. 당시에는 당연히 그 그림을 다시 원래 형태로 복원하자라고 했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지만, 이제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것이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성당이나 이 마을이나 이걸 다시 복원하는 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원상태로 복원되면 관광객도 줄어들 거고 그에 따른 수익도 없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익만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원숭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던 말던 상관없다는 그들의 행동은 어리석은 걸까요? 지혜로운 걸까요? 아마도 그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좋은 일인지만을 물을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 일인가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읽은 열왕기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그가 지혜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드렸던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였을 것입니다. 그가 정성스런 제사를 드리자 하느님은 그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그는 더 많은 재물이나 건강, 힘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이러한 그의 대답은 하느님을 흡족해 하는 것이었고,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이 아닙니까? 물론 이후에 보여준 솔로몬의 행적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었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솔로몬의 태도는 분명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우리가 솔로몬을 본받는다고 늘 구하는 것처럼 결코 학업 성적을 올려주고 세상살이를 편하게 해줄 그런 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구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언뜻 요즘의 판사들을 상상하게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법전을 줄줄 꿰고 있는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단순히 법전에 쓰여 있는 글자로만 그렇게 해석하고 차가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살만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표지에 올린 글은 판사의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아마 그 글만 읽어보신다면 이게 판결문이야?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그런 글일 겁니다. 울산의 여관방에 3명이 모여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미수에 그친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의 판결문 일부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사안인데 판사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그런 젊은이들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석방했다가는 또 나가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보여서 어떻게든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판결문을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들을 법정 조문에 따라서 집행유예 나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일까를 고심하고 또 고심하게 아마도 이 글을 쓰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쳤을 텐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그들을 위한 최선을 찾아가는 바로 그런 마음, 전 그런 마음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바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재밌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문구이지만 바울은 이 문구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곧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바울의 해석이 밑바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할 지혜의 핵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때로는 그런 그들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자만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으스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는 좋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술에 취한 방탕과 같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들의 지혜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썩어 없어질 양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참 양식이요 참 음료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기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이 진정한 주님의 뜻인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열왕기서의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제약회사의 광고를 들었습니다. 효과가 좋은 약을 우리는 잘 듣는 약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은 소비자의 의견을 잘 들어서 잘 듣는 약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듣는다라는 우리말은 먼저 hear, 그저 소리를 듣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으로는 listen to 또는 obey의 의미로서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 하는 경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약회사 광고의 의미처럼 be effective, 효험이, 효과가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들음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소리만 들으니 세상의 유혹에 휘둘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저는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다른 거 이상한 TV 안 보고 기독교 방송만 들으면서 설교 맨날 듣고 있는데요, 나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설교만 듣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방향,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설교만 찾아 들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되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합니다. 말 잘 듣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들어서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참 양식이 되고 참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살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삶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더라. 그 효과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유혹을 따르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지혜롭게 여겨지고 유명해지고 돈만 된다면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좋게만 보여집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세월을 아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